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한 3주 정도 전에 사도행전 9장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 사도행전 2장과 더불어 2장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9장은 사도행전의 후반부를 장식하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기독교 2000년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 중에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의 다메섹 회심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메섹 회심 사건이 9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후에도 두 번 더 이 다메섹 회심 사건이 언급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메섹 회심 사건이 이제 9장 전반부를 이룬다면은 9장 후반부에 짤막하게 이제 베드로의 활약이 잠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 슬라이드를 보면은 두 번의 치유 사건이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부터 43절까지 요거는 이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치유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유 사건은 애니아라고 하는 8년 동안 우리가 그 예전 성경에는 안전뱅이라고 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는 이 애니아라고 하는 장애인을 치유하는 그런 사건이 이제 전반부에 일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사건, 이 애니아를 치유한 사건이 이웃 지역인 이웃 지역에 이제 소문이 퍼졌어요. 오늘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걷지를 못하는 사람, 8년 동안 걷지 못하는 사람을 기도해갖고 그를 치유했다. 그러면은 주변에게 소문이 막 퍼질 거 아니에요. 그런 소문이 막 퍼져갖고 이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 과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과부라고 하는 것이 그 2000년 전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 중에 3대 이스라엘의 3대 가장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과부였잖아요. 남편이 없어갖고 생계가 막막한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비참한 처지이고 자기도 참 어려운 여건에 있었지만 자기하고 동병상련의 많은 과부들을 살아생전에 굉장히 헌신적으로 많이 도와주었던 선행을 많이 베풀었던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하게 선하게 정말로 이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안타깝게도 병이 나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도르가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 많은 과부들이 얼마 전에 이웃 지역에서 사도 베드로가 놀라운 치유 역사를 일으켜갖고 8년 동안 걷지 못하게 되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일으켰다. 그 소문을 듣고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방문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생전에 너무나 정말로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섬겼던 도르가가 지금 죽었는데 와서 당신이 기도해 주면은 살아날 것 같다. 제발 와서 우리의 청을 들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거기를 방문해 갖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도르가라는 이름도 있지만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을 또 갖고 있어요. 이름이 두 개야. 그 신약에 보면 이름이 두 개인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고 그런 거 있잖아. 마찬가지로 이 도르가라는 사람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는데
기도할 때 신기하게 뭐라고 기도하는지 성경을 보면은 도르가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이에요. 네? 베드로가 예전에 예수님 살아생전에 공생애 3년 동안 죽은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시는 현장에 3번 정도 함께 따라간 적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어린 딸, 12살 된 딸이 죽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이 그 소녀에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달리다 쿰.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람어로. 달리다 쿰. 쿰이라고 하는 말이 일어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비다라고 하는 또 하나의 이름인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것은 그 당시의 말로 하면은 다비다 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은 흉내내는 거예요. 네? 서장계 성도님은 풍어를 읊는다고 예수님 공생에 3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배운 것을 이때 한번 써먹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다비다 쿰 했던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소녀를 일으켰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 한번 역사하셔서 이 선행으로 값진 삶을 살았던 다비다를 다시 한번 일으켜주세요. 또는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이 살아나는 사도행전에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작은 선행이 결국은 하나님에게 그가 다시 살아나는 소생으로서 이렇게 보상을 받는, 우리가 우리 속담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게 나쁜 뜻으로 많이 쓰이지만 좋은 의미로 하나를 드렸는데 열을 건져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 한번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선 베드로는 2번의 기적의 어떤 그 미라클 메이커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9장 마지막 절이고요. 9장까지이고요. 9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이 욥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모든 욥바 사람들이 알고, 그게 중요합니다. 42절. 기적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사도행전 3장 할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치유하는 사건을 베드로가 일으켰다. 사도행전은 많은 기적의 보고라고 있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그 치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는 수단과 과정에 불과해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목적일 거예요. 오늘날 많은 미라클 메이커도 치유 자체를 자꾸만 목적으로 해갖고 병 고치는 것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하고, 그건 단쪽이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 있고, 더 궁극적인 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를 믿게 되고 진정한 치유, 영적 치유,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그 치유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이 얘기. 이 2번의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뭐냐?
결국은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거예요. 예? 예. 그렇게 해갖고 두 번의 치유 사건이 나타나고 10장에는 두 번의 환상 체험 사건이 10장에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요, 두 번의 환상은 한 번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는 것이 전반부에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후반부에 9절에서 23절 10장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두 번의 환상 체험 사건을 통해서 고넬료 회심 사건이라고 하는, 이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이제 10장의 중요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의 흐름을 쭉 여러분이 따라오시면은,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복음화되는 것이 1장에서 7장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돼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은 다 유대인이에요, 사실. 예?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해갖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인, 반반 어떤 혼혈족인 사마리아인으로 2단계로 복음화가 되는 것이 이제 8장의 빌립이 사마리아 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단계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구촌 복음화의 2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최종 3단계가 뭐냐? 이제 완전히 유대인과 상관없는,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피가 전혀 흐르지 않는 이방인들, 완전 하나님에게 버림받고 유기되었다라고 구약적으로 생각됐던 그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 시발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10장의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 회심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2장이 유대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면요, 10장은 이방인의 오순절 사건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장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어떤 성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첫 번째로 10장 전반부에 보면 고넬료가 이제 환상을 보는 것이 1절에서 8절까지 됩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요, 가이사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탈리아,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이탈리아라고 하는 부대에 군대의 대표자, 그러니까 노마, 이탈리아 수도가 노마잖아요. 그러니까 노마, 그 당시에 최고의 어떻게 보면 강력한 나라 노마의 백부장 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 부하들이 있어. 제가 이제 군대 생활 저도 이제 11사단이라고 하는 강원도 홍천에서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중대라는 게 있습니다. 중대. 여러분 중대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대장, 소대장. 중대장은 우리로 따지면 대위, 다이아몬드 3개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작은 단위가 소대라고 하는 단위가 있는데, 소대는 30명씩 돼요. 그러니까 소대가 4개면 중대가 돼요. 그러니까 중대가 12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장인, 가장 높은 사람이 중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돼요.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방인인데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종류의 이방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어로 따지면 God's fearer,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해요. 왜 이방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식민지 밑에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의 그들한테 지배를 당해서 사는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통 보면은 깔보고 무시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뭐 그렇게 크게 존경하겠습니까? 사실 가볍게 보고 그러겠죠. 그런데 그런 비슷한 처지인데 노마의 백부장이니까 힘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자기들에게 정복받고 있는 유대인들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부분에서. 왜 그러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기들보다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경건하게 사는 모습을 그들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도 기웃기웃해. 그러면서 이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회당에 어떻게 보면은 주인복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그 인사이더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그리고 이 이방인들, 이 백부장과 같은 사람은 아웃사이더로서 한 번씩 나왔다가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인사이더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후까지 모여갖고 이렇게 말씀을 보는데 오전에 나와서 잠깐 예배 드리고 식사를 먹을까 말까 하다가 또 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로 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굳이 비유하자면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사람이라서 유대의 회당도 좀 보호해 주기도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건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거기에 보면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잘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자를 보내갖고 고넬료를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거기 잘 보세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구제를 안 한다. 있는데도 없으면 못하지만 있는데 이렇게 구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이 상달되었다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찾아가고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여주자마자 바로 고넬료가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베드로의 요파까지는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렇게 환상을 고넬료에게 보내주고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했을 때 그 시각에 하나님께서 또한 베드로에게 환상을 또 보여줍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환상에 같이 연결이 있어요. 맞물려. 이 환상 우리가 잘 알아요. 베드로가 이제 점심을 먹을 때 정도에 점심 식사를 이제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어디에 지금 베드로가 머물고 있냐면은 제가 9장 마지막 절에 그 도르가 다비다를 일으킨 사건을 얘기했죠. 그래서 요바에 머물고 있어요. 요바에 어느 집에 머물고 있냐? 무두장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머물고 있었어요. 베드로도 시몬입니다. 시몬 베드로고 이 무두장이도 시몬이야. 이름 자체가 참 뭔가 그 묘한 어떤 그런 게 있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두장이가 뭔지 아세요? 짐승의 그 가죽을 벗겨갖고 그걸 갖고서 무슨 여러 가지 뭐 허리띠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고기를 잡아갖고 막, 우리 옛날로 따지면은 쉽게 예를 들면 백정호 같은 사람입니다. 백정. 조선시대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 우리가 양반들 상종도 안 했잖아요. 부정한 사람들 천하게 취급했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무두장 이런 사람들, 짐승을 취급하는 사람을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인 시몬 베드로가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고 있다?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파격적인 일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지금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게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부정한 어떤 것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죄를 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 집에 머물고 있을 때 점심시간 가까이 돼갖고선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아마 그러니까 식사를 준비했나 봐요. 출출을 하는데 기도하러 갔어요. 그 짬 시간에 식사를 준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베드로가 배고플 것을 생각하셨는지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덮여 있는데 그것을 싹 열어보니까 거기에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음식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내려왔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펄쩍 뛰면서 나는 정결한 음식만 먹었지 여지껏 부정한 음식을 입에 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상이 3번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정한 음식도 내가 정결하게 하였으니 네가 먹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딱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준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부정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와 상징인데 부정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정한 음식은 정결한 사람을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은 뭐냐? 부정한 음식은 이방인을 얘기하고 정결한 음식은 정결한 사람, 구약식으로 따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약에 이렇게 나눴던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런 어떤 구분이 철폐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부정한 사람, 정한 사람 그런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방인든 유대인이든 할 것 없이 다 이제 정결한 사람이 된다. 그런 얘기는 이방인들도 예수만 믿게 되면 정결하게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베드로는 맞이하지도 않았어요.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안 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는 그걸 깨닫고 그들을 맞이하여 주고 그들과 며칠을 같이 잠을 자고 그들을 따라가고 이방인의 집까지 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미 와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0장에 보면은 길게 이제 연설을 해요. 설교, 우리 식으로 하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 있냐면은
10장 44절 거기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설교를 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려온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의 오순절이에요.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도 지금 성령을 받는다 이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고 그것이 성령 받은 증거로서 뭐가 있느냐? 이방인들이 방언을 한다 이거 방언. 오늘날 이런 건 아니다. 오늘날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특수성으로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청방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도입을 한답니다. 근데 오늘날 그 순복음식으로 얘기하고 반드시 방언을 해야지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이런 것은 이 사도행전의 요 구절을 너무 문자 그대로 박은 그런 오류예요, 사실. 방언을 못해도 예수 믿으면 성령 받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갖고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47절에 이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풀 것을 금하겠느냐? 그래갖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정식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고 공교회의 회원으로서 그 사람을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방인도 공교회의 회원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들도 당당하게 성찬에 참석할 수 있어요. 이제는 교회의 정식 멤버가 됐어요. 그래갖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장 전반부에 보면요, 예루살렘 공교회에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리고서 예루살렘 공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방인을 전도할 수 있는 물꼬를 여는 사건이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이에요.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방인들에게 이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걸 망설였어. 이방인은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해갖고 사마리아인까지는 어떻게 됐지만 이방인들한테는 복음을 자신있게 증거할 수 없었지만 이 고넬료 회심 사건을 통해서 물꼬가 이방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장이 복음화의 시장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수요가 있어. 근데 누가 필요하겠어요? 이제 그들에게 정말로 효과적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 사람. 어떻게 보면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베드로는 3,000명, 5,000명을 복음화했지만 스테반은 뭐 한 명이라도 살아생전에 복음화했습니까? 전도하다가 그냥 오히려 반가운 생각하고선 돌에 맞아 죽었지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숫자적으로만 나간다고 하면 스테반이 별 볼 일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인 것 같지만 스테반을 통해서 어쨌거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 한 사람이 오히려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전도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화 시키는 사실이 로마를 거의 복음화 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중요하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호가 활짝 개발됐는데 그 일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미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요, 11장 거기에 안디옥 교회의 부흥에 대한 얘기입니다.
안디옥 교회 이게 11장 1절에서 30절까지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장 그 전반주에는 고넬료 회심 사건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보고했을 때 제일 처음에 반발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쭉 자기가 환상 체험한 것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지시대로 가갖고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했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하는 것을 너희들이 막아야 되겠느냐 했더니 아무도 논박을 못했어요. 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이방 선교 이제 해도 된다 이렇게 물꼬를 터졌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중심적으로 유대인 선교를 했다면 이방인 선교의 중심을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 네?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이 3대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이에요. 한 50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다고 해요. 네? 이탈리아 로마, 그리고 시리아 안디옥,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이게 3대 도시인데요. 이 안디오게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이방인들 중에 몇 사람이 그 스데반의 순교 위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사실 빌립이 같지만 어떤 사람은 안디옥까지 가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무명의 크리스찬이. 그래서 안디옥에서 교인들이 많이 좀 생겼는데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교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부흥시키기 좀 힘드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좀 목회자라는 사람을 좀 보내달라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신있게 천구한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고서 아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웠어요. 그러자 바나바가 누구를 생각했냐? 예전에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시켜줬던 사울.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면은 자기 고향 다소라고 하는 곳에 가 있어요. 그곳을 알고 다소에 사울을 직접 찾아가고요. 그를 데리고 와서 둘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둘이. 어떻게 보면 팀 사역을. 그렇게 해가고선 사역을 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26절에 보면은 비로소 이 안디옥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주변에 이방인들이 주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스도인, 우리도 많이 쓰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 속한 자 그런 뜻입니다. 원래. 그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는 게 편한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사람은 그리스도입니다. 안디옥 교회 대표적인 바나바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그 대표적으로 잘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 바울이 어떻게 보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을 다해요. 죽도록 충성한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 이제 11절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중심이 되어갖고 이제 이방인 선교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13장부터 돼요. 그래서 12장, 오늘 13장, 짤막하게 좀 한번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는 좋은 사건이 있으면은 안타까운 박해 사건이 나와요. 12장에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박해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 또 이제 복음서에도 헤롯이 나오고요. 사도행전도 헤롯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갖고 복음서의 헤롯이 이 헤롯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나오지만 이 헤롯은 복음서의 대헤롯이라고 했어요. 대헤롯. 헤롯 대왕. 이 사람은 성전, 성전을 이렇게 막 짓는 사람이 있어요. 성전을 다시 이렇게 화려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아들이 또 있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헤롯 대왕의 손자가 요 사람이에요. 요 사람. 요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롯은 다 나쁜 놈이야. 그렇죠? 다 누군가 하나씩 죽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어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대헤롯이 있고, 그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 요 헤롯은 누구를 죽이냐?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죽였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막 박수를 쳐. 그러니까 야고보다 센 놈을 하나 죽여야겠다. 그래갖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무교절인 거예요. 유대인의 절기.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하고 같이 맞물려있습니다. 이때 죽이진 않아요. 이때는 여기를 넘어가야지 죽일 수 있어. 그러니까 하시라도 빨리 죽이고 싶은데 안타깝게 이게 또 명절이 꼈네. 그래갖고 못 도망가게 베드로를 창고를 채웠고 양쪽에 다 양 사이드에 군사들을 같이 배치해갖고선 절대로 못 도망가게 해서 이렇게 투옥을 시키는 사건이 이 12장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갖고 베드로를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왜 하나님은 야고보는 그냥 죽게 놔두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야고보가 12 사도 중에서 최초로 순교했어요. 젊은 날에 죽었어요. 제대로 사역도 못하고 죽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 베드로하고 똑같은 형제가 하나 있어요. 야고보라고 있어요. 부모가 똑같아. 근데 야고보는 가장 먼저 순교당했지만 요한은 순교당하지 않고 가장 오랫동안 남아갖고 오래오래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야고보는 좀 세 번째로 생각하고 베드로를 제일 사랑했고 요한도 사랑했고 이렇게 편애하시는 예수님입니까?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을 항상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야고보가 천국에 가장 먼저 간 거예요. 천국 입성 1호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야고보가 가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어쨌거나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투옥하고 하면서 아주 교회를 박해했던 이 헤롯이 기세가 등등했는데 그 당시에 헤롯에게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아서 생활했던 두로와 시돈 지방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북쪽 지방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인지 헤롯에게 밉보여갖고 헤롯이 그들에게 양식을 끊으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노비를 했어요. 그래서 헤롯에게 좀 잘 보이려고 헤롯이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연설을 하는데 헤롯에게 아첨하기 위해서 헤롯의 그 연설을 듣고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헤롯에게 돌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헤롯을 쳐서 벌레가 헤롯을 먹어서, 예? 아마 암이나 뭐 이런 아주 불치의 병, 예? 이런 병이 들어갔고 헤롯이 죽는, 예? 최후를 맞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도 교만한 자의 말로 하면서 이사야 42장, 48장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 42장하고 48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줄지라도 내 영광만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다 주시지만 하나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 게 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양보하지 않는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양, 신인 양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잠깐 여기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3장부터 21장까지는 선교여행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후반부가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선교여행을 간략하게만 한번 제가 보면 13장 1절에서 21장 16절까지인데 여기에 보면 3차에 걸친 이 선교 대장정이 나와요. 그래서 1차 선교는 47년에서 48년까지 소아시아, 지금 뭐 터키 뭐 이런 데, 그리고 2차 선교여행은 49년에서 51년 유럽 지역, 마게도니아 뭐 이런 그런 지역, 유럽 지역. 그리고 3차 선교여행은 52년에서 57년까지 에베소. 이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선교여행인데요. 초대교회 전승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4차 선교여행, 스페인까지 선교여행을 떠났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AD 한 67년 혹은 68년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쭉 돼 있어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쭉 대충 보면은 1차 선교여행이 이제 시리아 안디옥에서 이렇게 살라미를 거쳐서 바보 쭉 해서 마지막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는,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의 주요 사건은 13장, 14장 두 번 나와요. 13장에는 바보섬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을 전도하는 거, 14장에서는 이고니온하고 누스드라, 특히 누스드라에서 남양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베드로가 했던 어떤 사역의 어떤 비슷한 그런 사역을 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이제 13장, 14장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13장 1차 선교여행부터 쭉 해갖고 한번 좀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